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 성경에 쓰여진 미신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미신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쓰여진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을 보면 미신이나 신화 같은,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듣겠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 또는 대학생들, 또 이제 자기의 삶을 꾸려가면서 무언가 내가 무엇을 믿을까 고민하는 중에, 여러 선택지 중에 교회도 또 뭐 하나님도 있다라고 할 때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적절한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나도 딱히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저 나는 믿어지던데, 나는 믿어, 이 정도로 참 귀한 대답이지만 그 대답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있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있지도 않을 신화와 미신 같은 이야기를 써진 성경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바는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신은 없다고 믿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믿을 만한 증거와 과학적 사실과 어떤 합리적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믿을 만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죽은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리는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신론자가 있으십니까? 그분들과 혹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신론자, 유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의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어 라고 하는데, 너는 신을 믿어?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믿는 거지? 그냥 단순히 신이 없어, 나는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는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것,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신에 의해서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알 수 없지만 우연히 무언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의해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연한 그 시간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는 그냥 우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살아도 된다. 좀 더 좋은 편으로 하자면은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무신론자들의 결국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것이 말하는 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또 접어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에 대해서 신이 있다고 믿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그 삶을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어서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그 신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도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 신에게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꿈꾸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도와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를 얻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신앙의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나라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지혜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더니 그 군대라는 단어에 꽂혀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계속 군대 생각만 하셨던 분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지난주 설교하면서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앞으로 군대란 말 안 써야겠다. 얼마나 군대가 힘들었으면, 군대라는 말만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내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훈련해서 가신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선택, 이 세상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 선택을 이야기하고, 그 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선택하도록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어쩌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한, 그래서 이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최후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들과 함께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셔서 그래, 이것이 이들이 너의 민족이다, 네가 품고 사랑해야 할 민족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들을 품고 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 너희들이 이것은 꼭 알고 너희들이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가 담겨있는 책인 것이죠. 그럼 그 당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먼저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에 앞서 지난주 제가 민수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모습 속에서 나는 세상을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보고 있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세상이 좋다고 말하면 다 좋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 부모라면 마땅히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친구 만나라. 야,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 좋은 거 봐야 돼. 좋은 거 봐야 돼.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 좋지 않은 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여러분, 좋은 친구 너무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어려운 주제예요. 누가 좋은 친구인지 사실 부모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바람에서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 만나서 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 주가 지난주가 우리 아이들에게 새 학년이었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는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된 우리 혜랑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재밌었냐 그랬더니 재밌었대요.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는 바람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내가 듣고 보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그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각인하고 쉽게 따르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몸에 해롭고 내 마음에 해롭고 내 생각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각인하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저는 목사이고 매번 성경을 보고 봐도 여전히 지금 성경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옳다, 이것도 즐겁다 라고 계속 되뇌이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들려지면 저게 뭐지? 하고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이더라고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그 땅, 너희가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것을 종합해서 압축해서 해놓은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을 확장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고 이것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돼,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 이 기준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야훼 여호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둠의 구성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건져내어 이제 빛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쉐마라고 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다가 새기고 팔목에다가 띠를 두르고 집에다가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기억하도록,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의 자녀에게 생명과 같이 가르치도록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사랑하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 다 그냥 다 제껴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좋은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 대상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을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감정적 사랑, 무슨 조건적 사랑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생각과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정착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냥 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껏 자기 삶을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또는 신은 있다고 믿지만 그 신을 자기를 위해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 너 다른 사람 사랑하려 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이기적인 사랑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생명이시요. 이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그거 말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 말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이제 그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사람과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계명으로 치자면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4개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6개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그 법 아래 가두어서 철저하게 내 뜻만 지키는 내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결국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형제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맞지. 봐봐요, 얼마나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맞아, 당연하지 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형제가 진짜 꼴보기 싫고 정말 저 형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진짜 뭐 이런 말을 나에게 해?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는 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결국 조금 크게 생각하면 결국 이게 답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도 나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은 뭔 법이 필요해요? 거기에 뭔 법원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감옥이 필요가 없고요.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원리를, 그 기준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아래에서,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좋은 부분도 있고 아직 좋지 않은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네 조심해야 돼,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알았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야,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돼, 안 좋은 거는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우리 혜랑이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람이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중학교를 갔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그러고 싶어도 세상이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성을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너희의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자기 백성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을 선대하래요. 전쟁을 통해서 잡게 된 그 포로를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분명 진멸하라고 해놓고, 진멸하라는 건 뭐예요? 모두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로가 있대요. 너희 진중 안에, 너희 마을 안에 살게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대하래요. 뭐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그것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제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생명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생명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악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다행이지, 정말 내 옆에서 그 사람이 계속 내 눈에 보이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 안에,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들 안에 그 죄를 보고 우리는 그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분별하여 보게 하셔서 정말 진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할 바를 통해서 묵묵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키우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빛이 닿고 생명이 닿도록, 사랑이 닿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신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살아갈 그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텐데 이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너는 그들을,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병들게 하고
결국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결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지키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은혜로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것이 맞네, 정말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네,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시고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듣고 그 법이 옳네, 그 법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네, 정말 그 나라가 정말 내 내 나라이면 좋겠네, 나는 이제 정말 그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하여 보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함께행보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듣고 이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죠.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정리해드렸던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듣고 나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만약 지키면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땅에서 너가 씨앗이 잘 자라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가 그 추수를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도 분명 네가 지금 들을 때는 이 법이 좋은지 알겠지. 그래, 이 법대로 사는 것이 맞네 라고 알겠지. 분명히 너가 맞다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순화된 표현, 망했다라는 게 순화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순화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곳곳에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들려지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지금 내게 부담스럽게 들려지고 이게 귀찮게 들려지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려지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어려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게 들려졌어요. 내가 이제 이 법이 뭔 줄 알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안 되시던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곧 뭘 말합니까? 신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있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과 내 뜻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담고 있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며 나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법이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듣고 그래 맞아 그래야겠네.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네 라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말이 그냥 딱 끝나자마자 우리는 또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도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법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하자.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언제 그 물음을 물은지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났어요. 그 도적을 만나서 이제 옷도 뺏기고 몸도 다치고 재물도 다 뺏겼는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도 모른 채 하고 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게 아니구나. 유대인이 다쳤는데 유대인이 다쳤는데 그 길에 이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듣고 아멘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이웃이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자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며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그래서 몰라서 따를 수가 없고, 알고 있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지 않아서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비추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법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내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웃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래요.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잘 쓰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목사님, 이자는요? 제가 좀 어려워요. 이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꼭 갚을게요. 그러면 이자를 없이 여러분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자 받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자 받아서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자 받아서 월세 내야 되는데, 이자 받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 오는 어떤 그 가치, 그 법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왠지 손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법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라면요. 나는 정말 절박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내 이웃,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돈을 조금만 융통해 줄 수 없겠냐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상황이고 내 처지라면요, 정말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랬구나, 야,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거 지금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너 문제를 해결해,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너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들을 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듣고 순종하기가 쉬울 때가 있고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내 안의 욕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일 때,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쉬울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약자나 지금 강자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나 지금 없는 자나 지금 아픈 자나 지금 건강한 자나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나 아무도 사랑해 주지 못하는 자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자가 되지 않게 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연약해지면 내가 너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해야지. 그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 아래 그 질서 아래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우리 안의 욕심의 법을 보게 하시고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내 욕심은, 세상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것이 내가 더 즐겁겠다. 이것이 내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결국 지금이 아니라 내가 내일도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